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가장 값진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는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던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7절에 베드로는 17절에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랍고 기쁜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씀 뒤에는 왠지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러한 고백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습과는 조금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자신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최대의 사명이었어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메시아의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2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원어적으로 볼 때 자신의 곁으로 이끌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설득하였다. 조금 더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책망하기 시작했다 라고까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강하게 반발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야 할 길이 아니어 보였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이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하는 길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 생활을 했는데요. 21살 때쯤 그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이제 제자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1살 때 그때 이제 강의를 위해서 오셨던 목사님께서요,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여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문장을 여셨어요. 근데 이 당시에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마치 머리에 망치를 두들겨 맞은 것과 같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20년이 넘도록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을 지켜봐 왔고, 누군가 망하는 성도님도 제 눈으로 직접 지켜봤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내가 망할 수 있다, 내가 실패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은요, 조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다 잘 될 거라 그렇게만 생각했지, 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질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이 이런 것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의 인식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꽃길만 걸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메시아는 결코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이 메시아, 내가 따르고 믿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은 결코 고난을 당하실 분이 아니야.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차곡차곡 그 꽃길을 밟고 걸어가야 돼. 왜일까요? 자신이 생각하고 그리는 메시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가 않았던 겁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행동을 사탄의 행동이라고 할 만큼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언행은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강한 어조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했던 말일 터인데 아무리 그래도 사탄이라니. 하지만 이거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은 베드로를 사탄으로 규정지어버리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 도에 대해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도는 무엇인가요? 2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제자도를 정의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나를 쫓는 길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한다면 아마도 정말 많은 해석이 뒤따를 거예요. 아마 이 시간이 부족할 만큼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제자도는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순환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자신을 부인하셔야만 했고, 십자가를 실제로 지셔야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라고 예수님은요, 이 제자도를요,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는요, 내가 이 길을 갈 터이니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거창한 말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제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도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도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그리는 그 그림, 내 생각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순종.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과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전력으로 쫓으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어서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생명의 원리는요,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요, 사실 역설이죠.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요, 쉽게 우리가 잘 아는 생즉필사 사즉필생,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해석하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이 생명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25절에서 말하는 목숨, 즉 생명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동시에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교묘하게 육체의 생명과 육과 영의 모든 생명을 포함한 그 생명을요, 교묘하게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만약 현실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끊임없는 생명을 향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결국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목숨, 그것은 생명, 그냥 단순히 이 현실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그것과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자도, 십자가의 길, 이 길을요, 우리는 쉽게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어려운 길이라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기 싫고 가면서도 짜증이 나고 가면서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길을 부여하셨나 라고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임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한 생명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그 생명으로 얻은 그 생명이요,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이요, 가장 값진 삶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값진 귀한 사역인 만큼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또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보잘것없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의 길, 그 제자의 길을 걷는 그 삶이라면 그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만약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는 가장 가치 있는 하루가 되어질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명을 가슴에 두고 사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생명,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은 사역자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누구라도 걸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지만 열려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내 생각대로의 신앙을 버리게 하소서. 그저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이 우리의 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치신 그 가치 있는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소년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한 영혼 한 영혼, 그 우리 모든 소년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많은 은혜의 말을 쏟아내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규정하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 그 삶을 내 마음대로 그리며 나아가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의 초대를 이 시간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이,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버겁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생각하기 싫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요, 이 길만이 온 천하보다 가장 귀한 길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가치 있는 그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가치 있는 그 생명의 그 길이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하루하루가 정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조그맣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의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힘겹고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삶일지라도 나의 삶 속에 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의 꿈, 영원한 생명으로의 그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전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따라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도전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길 가운데로 아버지 이끄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삶이라, 가장 귀한 목숨이다, 가장 귀한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생명의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